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다음 주일로 우리는 송년주일을 맞으며 금년 한 해도 우리 지내왔습니다. 요즘에는 이 통신 기술이나 이런 기술이 참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소식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 전체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우리가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소식을 듣는데 그런 소식들 가운데서 참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도 많고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안타까움에 빠지게 하는 일들도 있고 어떤 건 참 실망과 좌절에 이르게 하는 그런 뉴스거리나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개인의 직접 관계된 우리의 일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간간이 많지는 않지만 간간이 반가운 소식, 정말 신명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건너 뛰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얼마 전 저 남의 나라에서 된 일이지만 그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서 시작이 됐다, 그분에게서 그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막 모처럼 우리가 좋다, 신난다, 괜찮네, 정말 그래,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좋아했던 일들이 하나 있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이렇게 오래 같이 지냈으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지? 제가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누구 얘기일까요? 예? 조곤사님 아니었으면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박항서 감독이라는 축구 감독, 그분이 베트남에서 이룩한 업적과 그 베트남 국민들에게 그렇게 희망을 주고 막 열광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도 영웅처럼 됐지만 그 베트남 사람들에게 정말 무언가를 뿌듯하게 해주었는데 우리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그 나라가 좋은 일이고 그 나라에게 신나는 일이지만 우리도 덩달아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그분이 가서 그렇게 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우리가 모처럼 기분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운동하고 경기한 건 못지않게 오히려 시청률도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베트남 축구가 우리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무슨 그런 유럽의 어떤 그런 챔피언 리그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보다 조금 수준이 아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수준 높은 경기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뭔가 모르게 우리 한국 분이 가서 정말 어려웠던 그 베트남의 축구를 그렇게 1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가는 그 과정이 뭔가 우리의 향수를 느끼고 우리나라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우리 사회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우리 축구도 저런 때가 2002년도에 있었는데 이런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답답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가 그래도 좀 신나는 일이 없을까? 그럴 때 그게 하나의 분출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분 때문에 그 축구 하나가 베트남 사회 전체에 베트남만이 아니라 한국까지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외교관이나 어떤 정치의 고위직들이 가가지고 서명하고 MOU 작성하고 그런 것보다도 끈끈하게 묶어지고 어떻게 보면 베트남과 우리는 본의 아니게 뭔가 좀 껄끄러움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했던 월남은 망하고 월맹이 결국은 통일을 해서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의 후신이 되어 있는 지금 베트남인데 그 나라와 우리는 원수가 되어 싸웠던 나라인데 정말 저렇게 묘하게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한국을 사랑한다고 태극기를 막 감아쥐고 말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되어진 일이지만 나라까지 좋아하고 민족까지 좋아하고 사업도 되고 무역도 되고 정치의 문제도 그냥 확 풀어져 가지고 뭐가 다 풀어진 것처럼 되어지는 일.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이 잘 봉독해 주셨는데 거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얘기가
이 로마서 5장 오늘 12절로부터 21절에 있는 이 본문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두 사람의 얘기예요. 한 사람은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첫 사람이었던 하나님이 지으셨던 첫사람 아담. 또 한 사람은 둘째 아담으로 해석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는 세상에 어두움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악이 관영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죄의 전염이 됐어요. 이 죄의 강력한 요인이.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뒤따라온 것은 죄의 값으로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은 우리의 생명이 죽는 죽음도 되지만 파멸인 거죠. 그냥 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상에 죄와 사망이 덮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그 한 사람이 뭐 얼마나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었는데 그냥 아담은 지음을 받은 처음 사람이었을 뿐이었는데 그 한 사람의 죄와 악과 그 한 사람의 그릇됨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오염이 되었고 세상이 죽음과 파멸과 사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비운이 발생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것보다 더한 한 사람이 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영향력과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그의 행위가, 그가 가졌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행위가 죄로 파멸과 죽음과 마지막을 맞고 파국을 맞고 있던 세상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게 되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했다. 이게 오늘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크리스마스 성탄은 바로 그 한 사람, 죄로 인하여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인간의 죄와 세상의 죽음과 사망과 파멸의 역사 속에, 그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 속에 정말 어떻게 헤집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고 있는 인류의 역사 속에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아담이었다. 그 아담, 둘째 아담이 와서 그래서 죄가 많은 그곳에 은혜가 넘치게 됐다. 생명이 솟아나게 됐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영생을 얻게 됐어. 우리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성탄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성경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대단한 사건인데 박항서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축구 하나를 가지고 한 나라의 대표 감독이 돼서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무되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야, 고맙다, 그래도 우리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를 베트남 사람들이 영웅시했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도 우리들도 영웅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기가 애들 말로 짱이라는 거 아니에요. 방탄소년단보다 더하대 거기선. 예? 방탄소년단이 누굽니까? 대단한 젊은이들 아닙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만큼 이름을 날린 사람이 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월남에서는, 베트남에서는 걔네들보다 이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이 체구도 자그마한 이분이 더 인기가 있다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진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 가운데 대단한 일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파국과 파멸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었던 이 역사가 회복되어지고 바뀌어지고, 그리고 죽음의 사람들이 생명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믿지를 않아요. 별로 흥미가 없어. 인기가 없다고. 그때나 이제나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전히 축구 하나로 울고 웃고 나라가 살고 생기가 돌고 하나로 단결되어지고, 그분들도 우리처럼 남과 북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나 똑같이 남북으로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공산주의, 그래서 아주 얼마나 우리보다 더 치열한 싸움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이번에 이 축구가 남과 북을, 예? 호치민시하고 또 뭐예요? 어디야? 또 하나 도시가 어디야? 예? 하노이. 사이공이 호치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로 통일을 해가지고 사이공이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호치민시로 바꿨는데, 사이공과 하노이가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서울과 평양이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싸웠는데, 그런 게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축구를 통해서 월남이 하나다, 우리 베트남이 하나인 거야, 그것도 은연중에 자기들끼리의 그런 대립과 갈등도 그게 치유가 되는데 일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월드컵을 치르고 그보다 더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 후에 우리의 호남과 영남이, 남과 북이 치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모르겠네. 그 당시에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얼싸안고 붉은 악마가 돼서 응원은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일이 그들에게 그거 축구 하나로 되어진 것처럼 그만한 효과도 없어요. 그만한 인기가 없어. 그만한 신뢰가 없어. 오늘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 무슨 결과가 왔니? 한 사람이 무언가 생각을 잘못하고 가치관을 잘못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영향이 왔니?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겨울이 되면 AI 고병원성이 들어와가지고 어디에 뭐 가축에 뭐가 오염이 됐다, 뭐가 전염이 됐다, 양성 판정이 나면 반경 2kg, 3kg, 5kg 다 살처분 해버리잖아요. 이거 그냥 살려뒀다가는 또 어떤 일이 벌릴지 몰라. 무서운 걸 알아요. 독감이 지금도 유행한다는데, 멀쩡했던 집안의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독감이 얼마 오면 아버지도 옮기고 엄마도 옮기고 옮겨가지고 온 식구가 독감에 걸리는 거 알아. 그래서 손도 씻고 마스크도 하고 같은 식구라도 격리하려고 하고 그렇게 알아요. 근데 죄의 전염과 죄가 파멸로 가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인정하려 들지도 않아요. 그런 일이 뭐 있겠어? 뭐가 그럴 수 있겠어? 더더군다나 그 죄로부터 치유되어지고 소생되어지고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강력함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것이 무슨 우리하고 관계가 있을까? 근데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늘 이 사실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을 다 말아먹을 수도 있어. 한 사람의 의로움이 세상을 건져낼 수도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더한 곳에, 사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은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죄악이 이렇게 급속히 퍼졌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거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죄를 더 깊이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오늘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뭐가 죄인지, 법이 없을 때는 법이 범법을 했다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법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음주 하지 마, 운전하면 안 돼,
그전에는 음주하고 지게도 지고 음주하고 밭도 메고 그래도 문제가 없었어요. 음주하고 운전하면 안 돼.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전하면 우리는 범법자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더 심화되어졌고 죄가 더 많아졌고 죄가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죄가 많아진 그 죄가 더한 곳에, 야, 이게 죄가 더하니까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기사회생할 수가 없어. 이제는 이게 약간 뭐가 물들었어도 이거를 살려내기 어려운데 죄에 완전히 물들어서 완전히 다 썩었으니까, 전적으로 부패했으니까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생명의 힘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역설인데, 역설입니다. 이걸 또 잘못 악용하고 오용하면, 그러니까 죄 지어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는 버릇이 있는 분이니까 은혜가 넘칠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억지를 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는 잘못되고 악에 깊이 물들어 있는 인간에게 이 손수건 하나 빨려면 조그만 세제 한 방울이면 되지만, 옷도 젖고 이불도 젖고 모든 가장짓물이 다 오염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세제를 풀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종류의 것을 가지고 정화하려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투여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쏟아부어.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희망과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온 이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 한 사람을 믿어서 구원함을 얻고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의 차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실망할 때 많은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정치가 어땠고 경제가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른 교회가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망할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도 그래요. 속회가 있어. 작은 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속회가 있어. 그 속회 무너지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한 사람이 거기서 물 흐려놓으면 그냥 믿음 떨어지고 시험 들고 흐지부지 되고 그냥 시들부들해서 1년 지나고 나면 저절로 시들어. 저절로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다 무너져 버려. 그런데 다 쓰러져 가는 속회인 것 같아. 다 쓰러져 가는 사역팀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들어간 거야. 그 한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조금씩 회생되기 시작을 해요. 조금씩.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에도 안 하던 분이 한 사람 나와 있다. 살아나요. 자기도 살고 우리도 살아. 기도할 때 120명씩 오면 좋지. 집사님들 다 오면 좋지. 은혜 받은 분들 다 오면 좋지. 그러나 한 사람이 문제인 거야. 한 사람 때문에 속회가 서기도 하고 유지가 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속회가 없어져 버리기도 해. 있기는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회원들이 다 생각이 달라져. 다 마음이 힘들어져. 부정적으로 바뀌어. 비판적으로 바뀌어. 근데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분이 거기 들어가서 일함으로써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야, 신앙생활 그거 이렇게 할 만한 거로구나. 그리고 바뀌어진다. 문제는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져오는 첫 번째 우리의 조상인, 혈통의 조상인 아담의 후예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우리의 조상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계열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힘이 빠지면 나만 빠지는 게 아니야. 옆 사람이 모르게 빠져요. 내가 감기 걸리면 나만 감기 걸리는 게 아니야. 옆 사람에게도 줘. 근데 어떤 사람은 생기를 불어넣는 거야. 옆 사람도 신이 나는 거야. 무관심했다가도, 야, 그래? 그리고 한번 축구장 가서 볼까? 나도 한번 응원해 볼까? 축구 팬이 된다고.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가 잘 아는 왕국 시대에 나라가 망해갑니다.
모처럼 있었던, 그래도 그냥 왕들이 다 그렇고 그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실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 그래도 조금 나았던 왕이 우시아였습니다. 우시아 왕이 나라를 잘 통치했어. 그래도 끌고 나갔어. 그랬는데 그 우시아 왕이 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어요. 그 나라가 지금 뭐 좀 이제 회복을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이거 어떡하지? 그 침울한 상황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도 걱정이신 거야.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니? 내가 누구를 써야 되니? 내가 누구를 세워야 하니?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가 나설까? 그때 젊은 청년 하나가 대답해. 주님, 나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젊은 청년입니다. 관료도 아닙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하는 거야.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어디 보내시려고 하는데요? 나를 보내소서. 누굽니까? 청년 이사야예요. 청년 이사야야. 그래도 괜찮다고 했던 명군이 죽어 넘어갔어. 나라의 지도자가 거꾸로 졌다고. 혼란 가운데 지금 빠져가고 있는 그때에 다 당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이러다가 이제 정말 이제 우리는 망하는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래도 뭐 조금 좀 희망을 좀 가져봤는데 틀렸네. 역시 우리는 아니야. 좌절과 그리고 냉담이 막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도 누구를 내가 보내냐? 내가 누구를 보내야 돼? 누구를 써야 돼? 청년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년도 됩니다. 이번에 그 박항서 강독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뭐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말이 돼? 우선은 외국 갔으면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말이 되면 더 좋지만 안 되면 영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불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돼. 답답하지. 뭘 좀 얘기해 주려도 또 무슨 얘기하는지 전해 들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해. 운동 경기라는 게 순간적으로 뭐를 사인을 줘야 되는데 기간도 길지 않고 1년 남짓밖에 안 됐다는데, 근데 나중에 얘기가 그게 오히려 더 좋았다는 거야. 어설픈 영어, 어설픈 월남어, 어설픈 한국어 해가지고 오히려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곡해해가지고 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예 안 통해버리니까 진심으로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부딪히고 인간의 본질적으로 본능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화도 내고 아끼기도 하고 그리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게 오히려 더 소통이 됐다. 소통이 뭐 얘기 안 해가지고 대화 안 한다고. 요즘 사람들 그렇게 대화 잘하는데 그 대화의 끝이 뭐가 됩니까? 대화 안 할 때는 안 하는 게 문제지만 대화 그렇게 했는데 그 대화의 끝이 결국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 할 소리만 하고 들을 소리 안 들으면 차라리 안 하고 참고 있다가 한마디 툭 던지고 저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게 오히려 더 소통이 될지도 몰라. 체구가 작아서 몸싸움에 약하고 체력이 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단을 바꿔야 되겠다. 맨날 그 쌀국수만 먹어가지고 안 되겠어. 고기 먹어야지. 그 식단 바꿔줬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체구가 작은 게 단점만이 아니야. 봐, 나도 체구가 작은데 말이야. 나도 체구가 작은데 빠를 수 있어. 빠른 거야. 체력, 정신력이야. 너희는 월남의 정신이 있잖아. 미국과도 맞붙어 싸웠잖아. 미국을 이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미국과도 싸워 이긴 나라야. 몰라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그래. 제 생각에 그래. 얼마나 좋아요. 아니, 미국과 싸워서 이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대 역사 속에. 그런데 월남은 이겼거든. 미국이 손들고 나갔잖아요. 그럼 나갔잖아. 그 정신을 불러일으켰겠지. 너희는 결코 작은 게 아니야. 너희는 이 작은 몸이 얼마나 너희가 날렵하냐. 너희가 얼마나 날쌔냐. 그래 먹고 했더니 체력이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아니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물론 우리 힘만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한 일을 보면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룰 거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룰 거야. 예수님은 언제나 인기가 올라갔습니까? 예수님도 결국 인기가 좋았다가 인기가 떨어져서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그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 가지고 예수 실망했다. 우리 저런 줄 몰랐는데 우리 생각하고 달랐다. 그리고서는 예수를 등지잖아요. 이 조짐이 벌써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사이적을 행해서 5천 명에게 기적과 같은 떡을 먹입니다.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몰려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우리 문제 해결하겠네. 경제 문제 해결하고 정치 문제 해결하고 이 사람이면 통일도 하고 로마에서 우리를 회복도 시키겠네. 그리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대하는 거예요. 보여줘. 우리가 따를 거야. 당신 생각이 뭐야? 우리가 할 거야.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초치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떡 먹으려고 왔어요? 나는 떡 먹이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들이 먹어야 할 떡은 그 떡을 백날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당신들이 정말 나에게 바라보고 나에게 기대해야 될 것은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 나를 먹으라고. 그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좀 미친놈 아니야? 어떻게 돼서 살을 먹으라는 거야? 우리 보고 죽여서 뜯어 먹을 식인종이 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네. 우리가 홀렸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많은 사람이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제자들도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에게 얼씬거리지 않았대. 그 사람들이 저 녀석은 우리의 희망이 아니네. 생각했던 녀석이 아니네. 떠나갑니다. 우리도 교회 짓겠다고 하니까 떠나가는 분들이 있어. 내가 생각할 때 저 김 목사는 저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저 김 목사도 똑같구나. 이 중앙교회 좀 뭐 상가 와가지고 이러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뭐 별반 없네. 그러니까 숨 골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네. 생각이 안 맞으면 떠나가요. 뭐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으니까 저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위안을 받아요. 아이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는데 뭐 떠나갈 사람 떠나가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많은 사람이 떠나가니까 묻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제 너희도 가야지. 너희도 갈 사람이 있잖아. 연말 됐으니까 가고 이제 예배당 지어야 되니까 헌금해야 되니까 가고 가야 되잖아. 얘기합니다. 너희도 떠날 거야? 떠나지? 떠날 사람 누구야?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갈 사람은 가도요. 저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질은 좀 있어도 쓸만한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 만일 베드로가 선동해가지고 떠나면 떠나요. 혼자 떠나겠어? 동생 데리고 가고 친한 친구 있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같이 온 사람들이 있잖아. 이게 뭐 여기저기 왔지만 예수님의 집단 가운데서는 가장 강력한 혈연관계, 지연관계 뭐 해가지고 인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베드로가 또 수제자 노릇 했으니까 이거 하나 고개 싹 돌리면 예수님 타격받아요. 근데 딱 중심을 잡는 거야. 주여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뉘게로 가오리까? 안 갑니다. 안 떠납니다. 우리 보고 우리는 그런 생각 없으니 당신이 우리를 버리지나 말고 당신이 자꾸 떠나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핑크빛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아차다가 뭐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찌 될까요? 성전 건축의 문제가 아까 이야기한 파이폴겐이 뭐 어떻게 되고 굉장히 그래. 다 되고 나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되어가는 과정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고 뭐 민원도 나온다고 그러고 뭐 어쩐다고 그러고요. 뭐 이 관공서도 뭘 그렇게 까다롭게 부는지 몰라요. 저도 송도 살지만 송도 사람들 대단한 거를 점점 느끼게 돼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 사는구나. 내가 알고 보면 대단치도 않아. 근데 대단한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뭘 괜히 안 되니? 아니 예배당 짓겠다는데 예배당이 이렇게 지어지고 법을 지키고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러면 되지. 뭘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주변의 민원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뭐가 제재가 많아요. 우리가 법을 어기면은 그거는 그래야지. 근데 우리가 조금씩 뭐가 이렇게 어떻게 이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의 지지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해. 금요일 날 저녁에 다 나왔던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딱 더 나와. 그게 그날 얼마나 시너지가 되는지 몰라. 안 하던 분이 주방에 한 사람 더 들어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만 했는데 그래도 이분이 이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꿔요.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나를 써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뭐 할 일이 없을까요? 제가 도울 게 없을까요? 말만 들어도 힘이 나.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가 엄마 내가 설거지하고 밥할게 하나도 달갑지 않아. 그릇이나 깨먹고 다치면 더 문제 커져. 근데 그 말이 엄마를 일으켜 세우는 거야. 알았어. 아니야 엄마가 좀 열이 나서 그런데 네 말 들으니까 힘이 났어. 엄마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이를 길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잖아. 우리가 그렇게 이 사회 속에서 살아왔잖아. 그런데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따로 놀고 있는 거야. 악한 부모라도 그런 마음에서 일어서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요 한번 해볼게요. 못할 때 못하더라도 해보는 거야. 이틀이고 3일이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도 하시고 힘도 주시고 그러면서 또 무너져. 그런데 어느 날 그게 힘이 되어져서 1년 뒤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나아졌으니까 어떤 상황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내 스스로에게 어떤 능력이 생길지 몰라. 근데 우리는 애당초 믿지를 않아요. 애당초 우리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도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 우리 교회도 이만큼 온 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전도한 분들이 있고 그렇게 전도팀에서 그렇게 주방에서 그렇게 교사로 찬양단에서 다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한 분이 그래도 나도 좀 도울게요. 그러면 또 그 유지가 돼. 기도 다 안 할 것 같아. 할 만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뜻밖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저 사람이 이사야로구나.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좋아서 간 게 아니래. 한국에서 설 곳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베트남 한번 가면 어때? 그래서 시작이 됐다네. 스카웃 돼서 간 분이 아니더라고. 물론 스카웃 됐지만 여기 한국에 스카웃 됐으면 그분이 여기 있지 갔겠어요? 오늘 세상에서 여러분을 스카웃 합니까? 세상으로 가십시오. 거기 여러분의 열심을 다해서 시간과 정력과 헌신을 인생을 쏟아 부어보세요. 그럴 분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럼에도 뿌리치고 무언가 하나 할애하는 분들이 있다면 더 위대하지만 아니 여러분 갈 데 없는 분들도 있잖아. 오라는 데 없는 분들도 있잖아. 아침에 여러분 부르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 한밤중에 여러분 만나자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전화 한 통화 없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근데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너 한번 나하고 할 얘기 있잖아. 너 나한테 좀 해야 될 얘기 있잖아. 너 지금 요즘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너 나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찾지도 않는 사람이 전화해 줄까? 나 어디다 뭐 자리 하나라도 해줄까? 뭘 어떻게 할까? 그리고 세월이 가요. 점점 가슴은 멍들어. 실망에 자꾸 빠져.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혀. 그렇게 우리가 지난 1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새해를 앞두고 지난번에 여러분은 사역 헌신서와 봉헌 서약서를 안 내셨더라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았잖아.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분은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야. 자식을 살리고 그리고 가족을 살릴 사람 부모가 아니고 배우자가 아니고 나야 나. 우리 교회를 일으킬 사람
목사는 목사가 해야지. 여러분은 목사만 바라다 보면 안 돼. 나 하나예요. 우리 사회, 우리 나라 마찬가지야. 우리는 그 능력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능력을 힘입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불러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응답하며 새해를 맞는, 그리고 성탄에 주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